우리 시편 18편 9부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편은 이제 여호와의 임재용으로서의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부르고 찾고 도움을 구하는데 특별히 이 시편 18편은 자신의 이 심령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을 말합니다. 우리 아가스에 보면 솔로몬이 막 이 술라미를 찾아올 때 보면 그 안에서 보면 막 이렇게 정말을 타고 왕궁에서 그 초원에 그 술라미 있는 그 포도지기까지 달려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 찾아오게 하시는 그 임재를 오늘 목표로 우리가 부르짖는 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만나 부르짖는다, 부르고 일단 말로는 모신다, 자기에게 모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런 신앙부터 계속적으로 쭉 이렇게 나열하다. 가장 1절1에서 신앙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쭉 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모든 신앙을 고백과 기도를 이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 시편 18편을 보셔도 되지만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제 강의를 또 듣고 계속 들으면 제가 부연에서도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18편을 보면 아주 장시간을 하나님이 할애하셔서 계속적으로 중간에 필요한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강구해야 될 또 생활에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사회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또 설명을 들으면 기도하면 또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를 계속적으로 보면 이제 16절과 17절과 18절에서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한 결과에 대해서가 바로 이 18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날에 평소에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1절, 2절 앞에서 말했죠. 1절, 2절처럼 평소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왜 신앙 고백으로 외우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임재용으로는 그건 예배용이고 임재용은 뭐다? 시편 18편 1절 2절이 임재용이라는 것을 알겠죠? 그보다도 사도신경보다 해야 되지만 그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이 시편 18편 1절 2절 3절 이 말씀들이 바로 뭐요?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당신이 뭐 제자들보다 낫나, 사도신경보다 낫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바로 우리 뭡니까? 예수님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신앙이 예수님의 신앙이고 예수님의 신앙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신앙이 예수님 신앙이고 예수님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영혼의 세계가 뭐요? 똑같다고 말하겠어요. 네? 똑같다니까. 우리 모두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다 똑같아요. 알겠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다르지. 육체적 신앙을 보면 다 다르지만 영혼의 신앙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 영혼을 끌기 때문에 다르면 안 되지. 알겠어요? 다르면 안 된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서 특별히 나타내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람의 각자 일을 다룰 수는 있어.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걸 다르다 하고 국가만 다르다 하면 어떻게 그건 이상한 영이지. 그렇게
그 야고보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뭐 요한이 있고 있잖아요. 12사도가 있듯이 이렇게 보면 말입니까? 다 일은 다르잖아요. 그 죽는 것도 다 다르잖아.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다. 그게 토로 켜 죽는 거나 십자가 거꾸로 죽는 거나 뭐 요한처럼 오래 살아 죽는 거나 그게 모두가 뭐요? 그게 요 하나님 한 영 안에서 알겠어요? 한 영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앙 고백은 다윗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다. 오늘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그것을 이제 내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게 하면 안 된다고. 물론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 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 그걸 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기초로 하고 하죠. 그러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다윗의 신앙 고백이지만 결국은 뭐요? 성경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다윗이 한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이 결국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내하고 무슨 상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네 신앙 고백이 뭐고? 물은 말이에요. 네 신앙 고백은 뭐고? 네? 네 신앙 고백은 뭐냐고.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신앙 고백은 그건 믿어서도 안 되고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 고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월 의장들과 지향의 날에 평소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다 준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음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임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보면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은 뭐 했다고? 견고한 뭐요? 어뢰가 있겠다. 어뢰란 말은 복합적입니다. 의지, 뭐요? 신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견고한 어뢰. 견고하다 말은 콘크리트. 흙이나 이런 거는 힘이 없어 물다가나, 콘크리트는 흙하고 세면하고 섞어놓으면 굳어보면 어떻게? 돌같이 되거든. 돌같이. 알겠어요? 그 돌이랑 하고 왜 콘크리트가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뭘 믿어요? 예? 하나님. 또 뭐요? 우리 말하면 예수님. 또 뭐 믿어요? 예? 성령. 또 뭐 믿어요? 예? 여호와. 이 사람은 이렇게 여호와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로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이런 이 여러 가지의 복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뭐요? 결국 나중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뭐요? 견고한 어뢰가 견고한 믿음이야. 견고한 믿음, 콘크리트 같은 믿음이야. 우리 예수만 믿는 사람은 콘크리트 같은 믿음이야. 네? 19절 한 차례. 19절 한 차례요? 괜찮아요. 일단 하고 와. 그래서 어떤 간에 이 콘크리트 같은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것이 이 견고한 믿음이 뭐냐면 콘크리트 같은 믿음인데 이때 뭐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만 이런 의지하고 신뢰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요? 예수만 믿는 사람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런 콘크리트 믿음이 안 나와요. 어려우면 다 도망가 본다. 내가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나?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럼 예수님 제자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꼬박 따라다닐 때요. 밤낮을 따라다닐 때요. 기적과 이유를 다 체험했다. 그런데 뭐요? 몇 명만 하고 다 도망가봤다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만 오늘날 예수만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견고한 노래가 없다니까.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아까 우리가 찬송 190장에 불렀듯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부터는 어때요? 견고한 은혜가 생긴다니까. 견고한 은혜. 예수님이 없다니까. 없는데도 뭐야? 견고한 은혜가 생긴 거 어떻게 해요? 톱으로 켜주고도 도망 가고 돌에 맞아 두고도 뭐야? 오히려 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며 수레왕 같은 사람은 죽고 거꾸로 십자가지면서 도망하고 베드로는 죽는 거고 어머서면서 사도야는 그렇게 고생해도 절대로 그들한테 불복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섬기며 살아가. 예수님 섬기며. 알겠어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견고한 노력하는 그게 견고한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경외하는 사람만 견고한 노력이겠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견고한 노력이 없어. 믿지 마세요. 나는 안 믿어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 그래도 목장과 지금 하나 믿어요. 네. 안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뭐 제자보다 못한 목사들이 뭐 도망간 거야. 다 도망간 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앙의 날을 뭐요? 평소에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믿음이 중요하다. 응? 물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다. 이 부르짖는 기도의 뜻을 모르는데 부르짖는 기도. 예? 자꾸 내가 이 말을 포백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부르고 짓는 기도를 안 한다고 말이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여호와를 불러야 돼. 이다신 여호와여, 이다신 여호와여. 자꾸 부르고 뭐요? 지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습관화처럼 돼. 그게 경외야. 이게 여기서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뭐요? 예? 이름을 예? 부르는 거다. 부르는 거. 부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경외가 되냐? 안 된다고. 그래, 그거는 절대로 견고한 의뢰가 안 나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견고한 의뢰가 안 나옵니다. 견고한 믿음이 안 나옵니다. 여와서 막 감히 듣는다고 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계속 살면서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이거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이거 도와주세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게 경외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요? 견고한 믿음을 줍니다. 제자들이 이 마가다락방 그때부터는 전부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견고한 믿음이 생기니까 한 사람도 도망 안 가요. 알겠어요? 오늘요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안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10,000명이 있든 100만 명이 있든 간에 다 도망갈 놈들이라니까. 다 도망갈 놈들이라니까. 다 도망갈 놈들 믿지 마세요. 목사 믿지 마세요. 이 세 가지 평소에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응? 믿음이 중요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재앙의 날에 재앙의 날에 사람이 재앙을 이기려면 그게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뭐예요? 못 이긴다니까. 알겠어요? 사람이 다 역경고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역경고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올 수 있고 가정적으로 올 수 있고 교회적으로 올 수 있고 뭐요? 사업적으로 올 수 있고 나라적으로 올 수 있잖아.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평소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1절에서 2절이죠. 그 다음에 뭐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뭐요? 믿음이 중요하다. 얼마나 견고한 의뢰를 하는 사람이 많았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곳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막 가서 왈랄랄랄라 나라에서 지켜주세요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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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찬양되는 게 아니라 거기도 하나님 안 듣는다니까. 듣기는 듣지만 어떻게 응답 안 한다니까. 거기는 응답 기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응답 기도는 뭐냐? 성경에 가르쳐주는 성경으로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라는 말이 그냥 부르짖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을 내 이름을 부르고 이 소말이라는
부르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님 이름 안 불러.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 안 듣는 거지 뭐. 기도 안 듣는다니까 하나님. 그냥 우 하고 뭐 세상에서 우 소리 나기 하나님의 영이 뭐요? 아이고 여기 우 소리 나니까 무슨 소리 안 하시고 그걸 보지. 소리 안 나면 안 보지만 이렇게 우 소리 날 거 아니야. 뭐 주역하고 와와와 하니까. 응? 근데 그 기도가 뭐요? 하는 날에는 하나도 안 올라간다.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알잖아. 다니엘서 보면 알잖아.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데 그 다니엘 기도 올라가면 다니엘이 뭐요? 부르짖는 기도 하거든. 다니엘이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거든. 견고한 신뢰를 하거든.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뭐 친구들도 그렇잖아. 응? 견고한 신뢰하더라. 네 여호와 성질을 내 뒤지를 내 할게. 아이고 내 뭐 그저 젊은 사람들 있잖아. 젊은 사람들. 응? 우리 순교한 뭐라카노 그 빌리가비가 뭐고 그 사람들. 그 사람은 내가 이만큼 오래 살았는데 뭐 인지 내가 예수님 배신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뭐 예수 믿고나 하늘날 가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빌리가비가 뭐 캔덤 승태는 그분은 이제 순교했잖아. 응? 태가 죽였잖아. 그 사람 나이가 많이 그렇지만 이 지금 다니엘하고 친구들은 뭐요? 아니 젊은 아들이야. 장가 안 가는 아들이 장가 안 가는 아들. 이 정경이 구만리 같은 아들인데 그거 막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지. 응? 근데 나는 여호와는 챙기고 갈래요 하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 응? 그게 뭐요? 견고한 하나님의 원래가 어디가고 신뢰가 없으면 그게 되나 안 되지. 그 젊은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이지. 그거는 나이가 든 사람들인데 알겠어요? 그러니 여호와를 그때 어릴 때 왜 그런 젊은 날에도 그런 일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했으니까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준 거다. 경외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뭐 준다? 견고한 믿음을 준다. 견고한 믿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견고한 믿음은 어떠냐? 내가 붙잡는다고 되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알겠어요? 내가 붙잡는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야. 그 믿음은 어떻게? 내가 어려움에 턱 나쁘고 내가 좋아도 턱 나쁠 믿음.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자꾸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요? 독수리처럼 딱 잡고 있는 양어깨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 양어깨를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아무리 나도 몰고 쳐도 나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견고한 믿음이야. 내가 잡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꾸 부르고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준다는 그 견고한 믿음을. 예? 그 경외자 외에는 안 준다니까. 성경에 아무리 바랄 없다니까. 경외하는 자에게만 준다니까. 그걸 경외하는 자. 그 경외가 뭐냐? 부르짖는, 부르고 짓는 거기서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한다고. 경외가.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세 가지 신앙, 고백,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자꾸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일하시도록 하는 자꾸 불러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나는 이제 뭐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뭐 하나님과 좀 교제가 있으니까 그거 안 통해요. 안 통한다니까. 그거 안 통한다니까. 하나님 그거 안 통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보다 내가 훨씬 더 일찍 시작했잖아. 그거 안 통하더라니까. 내 옛날에 하나님 오래 많이 했잖아. 이제 그만해도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안 통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다윗의 고난이 재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로 다윗의 고난이 재앙이 여호와를 모시는 결과로 다윗의 고난이 재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게 했다. 다윗의 고난이 재앙이 여호와께서 일하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역경과 어려움을 하나님 왜 주셨노? 내한테 왜 주셨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것이 반드시 내게 뭐요? 마지막에는 뭐요? 결과는 덕이 되게 한다면 덕이 되게 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한테 이 역경이 오고 이런 일이 왜 왔느냐 자꾸 꿀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응?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내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역경을 왔나. 그리고 우리가 역경이 없으면 어떻게? 아니 좋은 건 놀러 가고 지 맘대로 가지. 이 고민하고 기다리는 어디 있는데 아무도 없지. 예? 이 세상엔요 잘 되는데 기도하는 인간이 잘 없어. 그런 인간이 있으면 참 좋은 거지. 예?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니.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잘 없어. 예? 자기가 어려워야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자기 잘 되는데 아주 교회와 기다리면 하나도 없다니까. 여고 기다리는 놈 중에 잘 되고 왔다 하는 놈 하나도 없다니까. 나는 좀 특이한 놈이야. 나는 잘 되는데 하나님 찾은 거야. 잘 되는데 내 사업 잘 되고 돈 한참 잘 벌리는데 다 싸고 돈 싸고 뭐 잘 사는데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부자 멈춰진 거예요. 부자가. 예? 부자 못 되고 멈춰진 거예요. 예? 지금쯤 있었으면 나는 막 그대로 보면 우리 내가 돼지를 먹였는데 지금 돼지 지금까지 잘 돼요. 내가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한 사람 지금 계속 지금 해마다 논밭 사고 있어. 해마다. 예? 내보다 적게 먹였는데도. 예? 나는 그 사람보다 계속 월등했거든. 지금까지 내가 여기 있으면 잘 살 거야 내가. 응? 그때 벌써 뭐 내가 이거 한 지가 벌써 20년 됐는데 내가 20년까지 돈 벌었으면 내가 수백억 개선 됐을 거야. 응? 근데 잘 나갈 때 하면 더 좋지, 더 좋고. 응? 그런데 어려운 거는 뭐다?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찾으라. 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찾아. 뭐 하면 또 뭐 문제가 하나 찾았으면 또 하나 문제가 없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내가 아는 대로 보니까 다윗이 재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가 되고 의지하는 결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모시는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지하는 결과만 돼가도 안 되잖아. 네? 모시는 결과도 돼야 되잖아. 이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한 뭐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말씀이 내 속에 와가지고 말씀을 내가 말하게 됐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일하게 했다. 다윗이 뭐요? 와서 말하니까 말을 통해서 뭐요?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많지. 네? 그 결국은 내 역경과 어려움이 다윗이 역경과 어려움이 뭐요? 이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내가 뭐 하나 했다고 이게 뭐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속 또 하나 또 하나님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자꾸 더 준다는 거야. 더 나타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역경과 어려움을 그것을 불평불만이나 그것으로 조각이 생각하지 말고 그 불평불만이 계속 그 말입니다. 그 안 좋은 환경이 해결될 때까지 뭐요? 계속 부르고 지르면 어떻게 계속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계속 다른 능력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 안 됐다는 말은 어떻게 하나님이 뭐요? 더 계속 주고 싶어 한다는 그 말이야. 반대로 말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다윗이 왜 10여 년 동안 산골짜기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녔겠나? 예? 하나님이 쓸데없이 한 게 아니라고. 그 10여 년 동안 다윗이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찾고 더 찾은 거지. 예? 그걸 쉽게 해가지고 해결을 또 하면 다윗이 그런 왕이 됐겠어? 안 된 거지. 뻔하지 뭐 상식적으로도 안 된다니까 그거는. 예? 교만하지. 예? 교만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 된다. 지잘되면 어떻게? 꼭 사울왕처럼 그렇게 배신한다니까. 지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 뭐예요? 결국은 사울왕처럼 안 되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뭐예요? 더 많은 복들을 능력들을 우리가요 더 취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잊지 말고 어떻게 그걸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그 내가 그 범석이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그 내가 이 하늘나라 가기는 가겠는데 그래도 내가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가서 보통 막 절망해보고 막 간단하게 기도도 해보고 막 우리 집사람은 그러더라고.
지가 보기에는 뭐안 됐다 싶겠지. 응? 근데 막 그래가 막 짧게 기도하고 가지 아픈 사람은 자꾸 붙들고 오래 기도해요. 이렇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영에 감동을 하는 건데 그걸 나도 뭐 그런 내가 물어봐서 이 짧게 기도해 줄까 우야고 아이고 하는 목사님 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서 가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계속 한 거지. 내가 계속 한 거지. 그게 결과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은 뭐야?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뭐가 됐노?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그 사람이 영혼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하늘을 갔으니까 영혼이 좋은 상태로 예수님이 하늘을 가면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지잖아.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도와주잖아. 계속 도와주잖아. 제자들이 계속 도움을 받았잖아. 똑같다니까. 영원히 산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그 영혼이 계속적으로 도와준다고. 그 가정도 도와주고 우리 교회를 계속 도와준다고. 알겠어요? 영혼이 살았으니까 도와줘. 영혼 죽은 인간들은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걸 본을 다 이루어서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치 보면 되게 이거 죽을 건데 뭐 기도를 대청이 하고 뭐 예배 행신이 하고 차고 이렇게 그렇다는 거야. 이 말씀 기억해야 돼. 응? 역경과 어려움을 그걸 나쁘게 사용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끝까지 이제 낭망하지 않고 계속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면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영이 나중에 우리에게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보상. 알겠어요? 응? 그 역경과 어려움 모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면서 자꾸 얻어내. 하나님한테 자꾸 얻어내. 응? 그게 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어내어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려운 십자가를 졌잖아. 그 대신 뭡니까? 성도들이 필요한 것,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얻어내어 온다고. 알겠어요? 다 얻어내어 온다니까? 그럼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 얻어내어 올 수가 없어. 십자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 얻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경과 어려움, 다윗의 이 역경과 어려움은 뭡니까? 십자가인 거라. 십자가. 이걸 통해서 뭐야? 모든 걸 다 얻어 나오는 기라. 그때 뭐요? 자기가 뭐요? 에이씨 골치 아프다고 골치 아프고 예수 믿는 골치 아프면 술이나 처먹고 가가지고 불평불만이 나고 하나님 원망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십자가는 개죽음인지라 아무런 가치가 없다니까. 그럼 이걸 이제 믿음으로 영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면 이 십자가가 뭐요? 그 십자가 칠 때는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어떻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요? 뭐 다 얻어내는 길이라 하나님 다 얻어낼 수 있다니까. 그 다윗이 그게 다윗이라고. 네? 뭐라도 역경과 어려우면 그게 십자가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얻어나올 수 있어. 그 십자가는 고통스럽지. 예? 예수님도 이거 뭐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교수님과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뭐 십자가 오면 다 고통스럽지. 그거 져야 될 것들만, 그거 져야 될 것들만 지면서 그거 다 얻어낼 생각하지. 그걸 뭐 십자가 지면서 불평불만이 나고 개죽음 같은 그런 십자가 제가 되겠어요? 응? 19절입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영혼을 의지한 결과가 뭐냐? 넓은 곳으로 인도하더라. 그래서요. 그게 이제 역경이 끝나면 이제 뭐요? 넓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서? 십자가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졌지만 십자가 지고 나니까 그것이 어디로 가버렸어? 예수님 죽고 나니까 어떻게? 성령 받고는 5대 목적지로 뻗어나가 버렸어요. 알겠어요? 세계화 되었거든. 세계화. 알겠어요? 그렇게 기억해야 돼.
우리에게 역경과 어려움하고 그것을 잘 치면 어떻게? 그것을 이기면 어떻게? 예? 그날부터 우리 세계화로 나간다고. 세계화로. 그 고통을 못 치면 어떻게? 지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개죽음이라니까. 아이씨 내한테 왜 이런 역경을 왜 내한테 이런 걸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예? 그런 불평불만하면 그건 개죽음이요. 개죽음이라니까. 그게 사울왕이잖아. 응? 나를 넓은 곳으로 다윗은 죽고 다윗은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다. 그의 무대는 산악지에서 뭐요? 왕궁으로 나라에서 뭐요? 세계국 즉 뭐요? 제국으로 갔다. 제국. 여러분 이 세계에서 제국을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예? 세계를 제일 먼저 제패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잘 몰랐어. 나도 그걸 잘 몰랐어. 이거 혹시 내가 성경을 보면서 혹시 알았어 내가. 예? 내가 그거 저거 뭐고 역대상 그 강의하면서 알았어. 나는 그저 다윗이 주변에서 나 주변 나라들만 다 세운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제국이었어. 알겠어요? 제국이었다고. 다윗이 세운 이 제국이 무너지다. 그 다음 누가 생겼어요? 그 다음 제국이 어디요? 예? 참고로는 교대는 제국이 어디요? 아수르예요. 그 다음 제국이 어디요? 바벨론이요. 그 다음 제국이 어디요? 로마요. 그 다음 제국이 어디요? 예? 예? 그 다음 제국이 어디요? 가톨릭이요. 그 다음 제국이 어디요? 예? 소련이요. 공산당이요. 고려인파요. 그 다음 제국이 어디요? 미국이요. 알겠어요? 제국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제국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다윗의 제국 외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을 보면 전부 누가 세웠어요? 예? 이 제국을 누가 세웠어? 어? 누가 세웠어요? 어? 여호와님이 세웠어요. 아수르 제단이라고 그 악이 세운 게 아니고 여호와님이 세웠다니까. 바빌론도 누가요? 여호와님이 세웠다니까. 로마도 누가 세웠어? 그러면 여호와님이 세웠고 교황은 누가 세웠겠어요? 바티칸은 누가 세웠겠어요? 그 여호와님이 세웠고 그럼 공산당은 누가 세웠겠어? 여호와님이 세운 거지 전부 다. 그런데 다 그들이 뭐 했다? 여호와님을 뭐 했다? 배반했단 말이에요. 배반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 본인의 자세가 있어. 바벨론도 바벨론 본인의 자세가 있어. 아수르도 아수르 본인의 자세가 있어. 아수르가 왜 또 하나님이 세웠느냐? 이스라엘이 워낙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뭐예요? 자기 인간의 허영이 들어가 본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해줬는데 말입니다. 힘을 줬는데 아이고 이스라엘 완전히 째박살내고 완전히 싸그리 없애거든. 왜? 사단마귀 새끼가 틈탔는데 그 말 듣고 어떻게 이만큼의 이스라엘 여보라는 흔적을 내세워보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질드릴 교육으로 했는데 이스라엘을 싹 다 없애버렸다 그냥. 바벨론도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 요 새끼들 요거 말이야 좀 내가 좀 손 좀 보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다 없애버려 그러네. 에라이 놈의 새끼들 그것도 망해라 하면 망해버린다. 알겠어요? 나라 흔적도 없어졌으니까 아수르도 흔적도 없어지고 그것도 없어졌고 로마도 흔적 없어졌으니까 로마가 없잖아 지금. 지금 교황 평화에 그 허수아비 했잖아. 옛날에 그 건색 대단했잖아. 근데 허수아비잖아. 또 뭡니까? 그 다음에 공산당 지금 에서부터 허수아비 됩니다.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본연의 득이 있단 말이에요. 득에 교육을 시킬 목적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없애려고 달라드니까 세계를 공산해가지고 저끼리 막 잘 살면 괜찮은데 이게 완전 세계를 공산화 만들려고 부정선거를 만들고 세계를 공산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뭐요? 없애본다니까. 저가 하나님 주신 그 본량만 해야 되지 이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주의만 시키고 교육만 시킬 목적으로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게 지가 세계의 악의 주인이 되려고 달라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라니까. 없애버린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요? 마지막으로 미국을 세운 거예요. 미국이 사실상은 제국입니다. 알겠어요? 제국이잖아. 예? 우리나라 한 개보다도요, 우리나라도 지금 10대 강국이라고 하잖아. 10대 강국이라고 하는데, 뭐 7대 강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잘 살잖아. 그런데 뭐요? 미국에는 주가 52개 주야.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미국에 한 개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 52개가 미국에 있는 거야.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52개가 제국이라도 보통 제국이 아니지. 엄청난 제국인 거예요, 전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자체가 또 제국이잖아. 52개 주가 전부 다 분리돼가지고 하나로 되는 거잖아. 그 나라 자식을 그 완전히 미국은요, 큰 제국이라요. 정말 큰 제국입니다. 알겠어요? 우리나라 52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보통 주가 아니지. 예? 보통 나라가 아니지. 국력이 보통이 아니지. 예? 뭐 소련이 뭐 하겠어요? 중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을 못하지. 우리나라가 52개 있으면. 예? 20대 강국인데 52개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세계 1등이지 무조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제국이 되려고 하면 그래 되는데 미국이 지금 보통 제국이 아닌 거예요. 저거 이기려고 하면 보통에가 못 이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거 한계주보다도 우리나라보다도 그 한계주가 더 큰데 어떻게 미국 저 중국 이기며 소련 이기냐고. 이길 수가 없지. 저 대단한 제국인 거예요. 저게 미국이 보통 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세운 제국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요? 결국은 다윗이 세운 그 제국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로 간다고 했잖아. 다윗이 세운 제국에는 아무도 제국을 옳은 제국이 없다고. 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아수로, 그 다음에 바벨론, 로마, 바티칸, 그 다음에 공산당 뭐요? 그 다음에 영국도 영국 좀 넓게 생각하면 영국도 다 갈 수 있어요. 영국도 다 가고 근데 다 전부 다 뭐요? 다 망했다니까. 그나마 좀 남아있는 거는 미국은 좀 남아있잖아요. 미국이. 예? 미국도 지금 다 허물려 가지. 기독교가 다 허물려 가요. 알겠어요? 기독교 정신이 다 허물려 간다고. 이제 미국도 맛이 다 갔다. 마침 이 트럼프가 일어나가지고 조금 더 이제 머무르긴 머무르지만, 예? 트럼프 안 나타났으면 끝났다니까. 저 미국도. 내가 보기에 미국도 끝났다. 부정선거 천지였는데 뭐 부정선거 그 중심지였는데 뭐. 예? 저 소련 놈들이 중국 놈들이 그 미국 사람들을 그 부정선거 중심지로 만들어가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갖다 대는 AM을 통해서 돈 제일 많이 갖다 부르는 나라가 저 미국이었는데 뭐 중심지였지 뭐.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중심지 아닙니까? 돈 없는데 무슨 부정선거 합니까? 예? 우리나라 위성국가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저 이란 저런 걸 위성국가고. 예? 세계적으로 돈이 제일 많으니까 미국에서 제일 돈을 부정선거할 돈에 갖다 댔다니까. 그게 안 망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마침 이제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그 제국을 조금 이제 연장시키는 거지. 응? 하나님이 언제나 해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응? 그래 여기가 그의 모두가 산악지에서 왕궁으로 나라에서 모여 세계로 갔다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경외하는 신앙을 옳게 가질 때에 견고한 의뢰가 되면 의지하고 영혼이 포골이한 신앙이 되므로 하나님은 이 신앙을 이용해서 뭐한다? 결국은 다윗이 뭐요? 제국을 세우는 데까지 가더라. 그 내가 하고자 하는 뭐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석에서 말입니다. 다윗이 아주 총부에서 양치든 학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제국을 세우더라 그 말이야.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뭘 만든다? 어? 결국은 제국까지 간다고 하면 제국까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국까지 만드는 데까지 간다고.
제국까지. 대단한 거지요. 알겠죠? 그 용을 경외한다는 신앙은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알겠죠? 그 신앙이 뭐다? 처음에 부르고 짓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 이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돼. 신학교 나오면 그게 다른 거예요. 신학교 나온 사람들과 신학교 나온 사람은 그 차이라니까. 학문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차이. 알겠죠? 안 배운 사람은 그걸 몰라. 그냥 가서 대놓고 기도하는 거야. 산에 가서 대놓고 불뿌리 몇 개 뽑으면 된다. 뭐 뽑으면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거는 기독교, 그거는 뭐야? 교회 신앙, 그게 교회 신앙이야. 교회 안에 무속신앙이라고 해. 교회 안에 무속신앙. 무속신앙이 그런 거잖아. 그러나 신학교를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학문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학문적으로. 그게 신학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을 그냥 보세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기업을 못 만듭니다. 알겠어요? 기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몰라서 못 만듭니다. 몰라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은 뭐합니다. 왜? 지식이 없어요. 기업에 대한 지식이 없다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자기의 노하우, 경험으로.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경험으로 또 기계 만들어 팔고 돈 되는 게야. 그럼 그냥 또 하나 짓는 기업을 사면 또 팔려. 그럼 또 하나 짓고. 이래가 경험으로 자꾸 회사를 크게 만들어가 나도 회사 크게 만들어요. 이 자기가 경영이 안 되잖아. 자기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공부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 공부를 시켜서 와서 경영을 맡깁니다. 그래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되면서 보세요. 그런데 대학교 나오고 학문적으로 이론이 완성이 딱 된 사람은 어떻게? 딱 됐다 싶으면 어떻게? 은행에 가서 돈 수백을 빌려냅니다. 처음부터 아예 땅을 거창하게 딱 사고 땅을 잡아가지고 땅을 딱 해가지고 공장하게 크게 딱 있습니다. 그 기계 막 빌려와가지고 딱 기계 딱 엿보고. 왜? 지식이 있어. 그게 지식이 있어. 지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학문이라는 무서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학교에서 지식을 딱 배워버려요. 지식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자신감이 딱 붙어가지고 어디 가서 교회에서 자신감이 딱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 가서 배우고 교회 가서 배우고 이런 신앙은 어떻게 없어. 기초가 지식이 없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다 시험을 나가고 끝이에요. 시험도 어떻게? 네 짝퉁밖에 안 됩니다. 극하도 끝나. 그리고 신학교 가서 잘 배워야 돼. 신학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학교 가서 어떻게 신학을 잘 배워야 돼. 학문을 제대로 딱 배워버려야 돼. 예? 학문을 제대로 딱 배워버려야 되지. 학문 학교를 가서 질문을 어떻게 가르쳐주니까 목사에도 이게 목사 안에도 말입니다. 목사 끝나도 아이고 저기 저 전라도 가면 잘하는 사람이 거기 밥도 잘해주고 분위기도 좋고 거기 한번 가볼까. 또 저 서울에 가면 또 청교도 가졌다 가는데 청교도에 내가 또 한번 며칠 가볼까. 또 아이고 옛날에 제자 훈련이 그 교회도 크게 지놓고 그런데 사람도 많았는데 내가 제자 훈련 또 한번 가볼까. 전국 팔도일하면 다 하다가 목사 은퇴한다 그랬어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 그 다음 신학교 다닐 때 학문을 제대로 안 배워 그랬더니 학문을 딱 안 배워놔가지고 동서남북단에 만족이 없는 게라 이게 짜집기 하는 게 짜집기. 아까 얘기했잖아.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자기 경험이 있어가지고 기계를 어디다가 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으면 어떻게 공장을 더 크게 짜집기 해서 짓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크게는 될 수가 없다니까. 나중에 자기가 운영은 안 된다니까. 전문가가 와야 된다니까. 뺏긴다니까. 그러니까 다 뺏겼다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공장 크게 지면 안 돼. 크게 지면 어떻게? 다 뺏겨. 나라에 뺏기고 전문가한테 다 뺏겨. 세상에 전부 다 오는 겁니다. 자식도 오는 겁니다. 전부 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절대 공장 크게 지지 말고 알짜배기 돈만 그다가 치마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 알겠어요? 떠벌리만 짓게 안 된다.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지식이. 응? 글쎄.